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서 70, 80대 할머니들이 이렇게 강약으로만 찬양을 부르는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참 굉장한 분이십니다. 머리도 노랗고 보라색에다가 막 파랗게 울긋불긋 하시고 강건하셔서 계속해서 기도의 어머니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슬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분위기를 바꿔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무리를 걸으신다든가 병자를 고친다든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하셨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모두 겪었던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만 가지고 태어났다면 우리의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감이 나지 않을 터인데 우리 주님도 어린 시절을 겪었고 청년 시절을 겪었고 가정사를 겪었고 모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지니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 화를 내셨다, 슬퍼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은 나오는데 예수님이 밝히 웃으셨다,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미국의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이 그린 대표적인 예수님의 초상화인데요. 이게 어디 33살 청년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너무 근엄하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아주 이렇게 비통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대부분의 예수님 성화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제 한번 예수님이 발 뻗고 편하게 쉬기를 했겠습니까? 배 터지게 잡숴보기를 했겠습니까? 편하게 주무셔보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주위에는 항상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와서 득실거리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다 말고 또 나가야 되고 또 계속되는 핍박과 그런 그 비난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 한번 마음 편하게 즐겁게 웃으실 일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설교 실습을 하는데 제가 웃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설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실습을 다 하는데 저는 그때 웃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웃으신 장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인데 웃으실 줄 몰라서 이런 장면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웃음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이 날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고를 치면 웃을 날이 없잖아요. 즐거워야 웃죠. 늘 인상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려야 우리 주님이 웃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설교를 평가하는 그 당시 설교학 교수인 정장벽 교수님이 저를 보고 신군이라 신군. 그때 내가 28살이니까 신군. 참 설교의 그 도입은 발상은 아주 훌륭한데 그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상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정장북 교수님은 이 신영전 전도사를 주시했다고 훗날 말씀합니다. 저 친구는 앞으로 큰일 할 거야.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우리 교회 오셔서 저를 격려하시고 후원해 주셨던 작년에 세상을 뜨셨죠. 프랑스의 작가 디디에 드코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웃음이라고 하는 전기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라고 단언합니다. 유쾌하고 활기찼던 청년 33살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소극적이었을 것 같아요? 적극적일 것 같아요? 입담이 형편없을 것 같아요? 말만 하면 막 술술술 입담이 좋았을 것 같아요? 후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많은 군중들을 모으면 순식간에 흥미롭게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가 하면 마이크도 없는 그 당시에 3,000명, 5,000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면서 그냥 말씀을 전할 만큼 우렁찬 담대한 분이었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근엄하고 얌전하고 그런 분은 아니었을 것으로 이분이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저도 공감을 해요. 굉장히 사교성도 많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신분을 고아를 막론하고 친구가 되고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서 파티도 열고 잔치자리에 가면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아마 젊은 시절을 보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신으로서의 예수님은 멸망과 심판,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끄집어내갖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왔다고 하는 소위 굿뉴스,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날마다 인상을 쓰고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한 가운데 계셨을 리가 없죠. 늘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대하고 어루만져주고 그 위로하고 상처받은 사람 치유하면서 인상을 썼겠습니까? 웃고 신목사처럼 다정하게 가서 늘 품어줬겠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아마 우리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이 득호행이 전기를 다시 썼는데 제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항상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목회를 항상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항상 보시고 늘 기대하셨습니다. 낙관, 비관적으로 침체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밝게 기대하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아주 죄인에게서도 희망을 보셨던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거 누가 먹이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거 누가 입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아주 시적인 그런 감성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 보면 호숫가에서 배를 멀리 띄우시고 배를 타고 선상설교를 하세요. 이거 상상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풍류를 즐기셨던 분이시다. 멋지잖아요. 그런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음향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당시에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5,000명 앞에 설교를 하려면 이게 이렇게 좀 떨어져 갖고 바닷가에서 이 모든 환경을 이용해 갖고 설교를 해야 이게 울림이 있다. 아주 예수님이 음향하게도 밝았던 분이다. 다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시적인 분이다. 그분은 굉장히 자유로웠던 분이다. 또 음향학에 있어서 밝았다. 뭐 다 각각 자기 분야에서 그런 설명들을 할 수가 있겠죠. 저를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 저를 굉장히 행복한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30분만 이야기하면 모든 시름이 물러가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목사님 힐링됐어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무조건 차 한잔 사고 대접하고 저분이 저와의 30분의 만남을 통해서 힐링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리라.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목사님들, 지난번 이종욱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 전에 홍인종 교수님도 그렇고요. 한마디로 꼭 이렇게 합니다. 교회 분위기 밝다.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웃음을 띠고 다가오는가. 목사인 저도 무슨 근엄하고 뭐 제가 무게를 잡고 힘을 주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네. 저는 그런 목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장례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제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설레임으로 다 가꾸고 달려와서 지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이지, 뭐 소위 경건, 뭐 거룩이라는 미명 아래 예배 아멘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박수도 못 치게 하고 말이에요. 다 사람들을 장례식으로 예배를 만들어놨어요. 저는 다음에 제가 축제적 예배라는 설교를 할 텐데 축제예요. 축제, 페스티벌. 잔치집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매일 방에 문 걸어 잠그고 인상 쓰고 밥도 안 먹고 우울하게 지내는 거 좋아하시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the original design, 제일 먼저 어떻게 우리를 디자인했냐면 행복하고 밝게 살아라. 세상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개의치 말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그 시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조직해갖고 제자들 둘씩 다 파송해요. 그래서 전도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막 항복하며 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님이라고 막 기뻐서 예수님에게 승리를 보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라며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느냐? 성령을 통해 영적인 기쁨을 예수님은 누리셨습니다. 자, 2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추구하는 기쁨은 대부분 세상에서 잘됨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육적 차원의 기쁨이 대부분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입니다. 부부의 사랑이라든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취업이 잘 되고 승진이 되고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쌓일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단지 세상적으로 잘되고 육적으로 편안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왜? 그런 기쁨은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치 들에 핀 백합화 같아서 이 꽃이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이거 3일만 지나면 다 물거러져 가지고 제가 쓰레기통에 냄새나서 처박아 버립니다. 세상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기 나서 기뻤지만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서 사고 치니까 기쁨이 변하여 괴로움이 됩니다. 아이가 승진해서 좋은 데 가서 기뻤지만 나중에 회사에서 또 잘리는 날이 오니까 또 슬퍼집니다. 결혼해서 기뻤지만 또 여러 가지 안 산다고 막 나오니까 불행해집니다. 이 기쁨은요, 잠시 폈다가 흩어진 것 같은 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항상 그 앞에 전제 조건을 다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Christ.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진짜 기쁨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속적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면서 유무상통했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뻐서 기쁨에 못 이겨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같은 모습을 보고 감동을 먹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면서 교회에 기웃기웃거리며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 충만이었고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주어진 기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은 영어 성경에서 joy, 기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사랑이 나오면서 두 번째가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날마다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슬프고 괴롭습니까? 그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단언코. 성령 충만한 자는 기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 예배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부른 찬양처럼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느끼신 기쁨은 제자들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기특해서 느낀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런 육적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공급해 주시는 기쁨을 예수님은 만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육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은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임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니까 나도 기쁜 거지 그거 없으면 기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참맛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기쁨에 겨워 있는 신자들을 보고 불신자들을 뭐라고 하면 새술에 취했구만, 저 술 먹었구만.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기쁜 것 밖에는 차원을 모르지만 그 성령의 그 비밀스러운 영적인 기쁨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찬양 중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쁨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요, 세상적인 기쁨과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느꼈던 그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본문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그래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즉 하늘나라의 이 신비롭고 놀라운 천국 복음을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제자들이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과정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왕이면 인간적인 생각에 이 천국 복음을 당시에 예수님이 아주 그 당시에 석학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갖고 그 사람들이 전했으면 얼마나 영향력이 컸을까 하는 생각 해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왕이 복음을 먼저 받아버리면 다 신하들은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전하면 무식한 사람보다 훨씬 다채롭게 복음을 전하니까 훨씬 더 유용할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저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고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척척척척 잘 진행되면 마음의 기쁨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의 조건과 기준이 나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잘 되면 기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제 생각에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지만 꼭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를 드러내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할까봐 하나님이 다 패하시고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도 가진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심으로 그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이루어져 갖고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 전파에 선봉에 선 모습을 볼 때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때 왜 자기 뜻대로 처음에 이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대부분 기도할 때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다 맡기는 사람 없어요. 다 우리 소원을 말하잖아요. 내 뜻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싫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핏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인간적인 바람을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금방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면서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야속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좀 참조해 주실 만한데, 하나님은 그냥 십자가 저어라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속으로 야속하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금세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러면 일주일 한 달은 고민할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되나? 하나님 참 야박하다 막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면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금방 불평, 불만, 원망,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도 막상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목회연구소에서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표본으로 해서 통계를 낸 그 자료를 봤는데요. 전국의 신대원생, 즉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온 그 상대를 대상을 해가지고 졸업 후에 진로를 조사했는데, 나 앞으로 졸업한 다음에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겠다, 목회 안 하겠다는 사람이 51%예요. 그럼 못하러 신학교 왔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51%가 딴 거는 몰라도 뭐 차라리 선교사가 되든지 뭐 어디 특수사역은 하지만 교회 목회는 안 하겠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입학할 때의 입학 동기가 뭐냐, 신학교 왜 갔냐 물어보니까 53%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목회자 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마지막에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되냐 했더니, 신학교를 입학한 다음에 그 뜨거웠던 소명이 후회됐다는 거예요. 나 괜히 목사 하겠다고 내가 신학교 들어왔구나 라고 소명에 대한 후회를 68%, 70%가 거의 다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를 뭐로 꼽냐면 경제 생활로 꼽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학교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 연봉이 5천, 6천, 뭐 1억까지 받던 사람들이 막상 신학교 가서 평균 우리나라 목사들이 받는 연봉이 2천만 원, 즉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70, 80%가. 그러니까 우선 애들도 공부 못 시키고 마누라도 못 먹이면서 무슨 내가 목회를 하노? 그거에 대한 좌절이 지금 가장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교회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돼요. 큰 교회들이 맡아서 좀 하든지, 이 아주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이 목회를 지원 안 합니다. 지금 장교로 가겠다는 사관학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병들하고 비슷한 레벨로 만약에 받게 되면 아무도 장교들 하려고 않죠. 그건 다 남다른 혜택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신껏 맡겨진 일을 하고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겠죠. 어쨌든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기대했던 목회 현장이 아니더라. 이게 가보니까, 교육전사 해보니까 또 그 목사님과 관계하는 게 보니까 목회의 모습이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0%가 후회했다라는 것은 내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회하는 일을 접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아닌 말로 처음에 소명을 받았을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배고라도 가고 아이들 공부 뭐 시키더라도 나는 갑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환경과 이 모든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여러분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 잘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틀어져. 그래도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 일 가운데 내 삶 속에 깔려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이 맛보았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느냐?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음을 보시면서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복음,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 계시받고 깨달은 자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된 것인 줄 알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닫게 되고 구원의 도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지혜롭고 탁월하던 사람들이 모르던 듣지도 못했던 그 복음을 이 미련한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셔갖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나가서 전달함으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님께 막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불신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어떤 교단은 뭐 사회정의를 막 부르는데 그건 예수님이 사회정의 때문에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악법에 의해서 처단당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 구원의 모든 목표를 두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도 전하셨고 기사이적도 행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도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생명을 내놨는데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예수님은 보람이 있고 내가 지불한 핏값이 헛되지 않구나 하는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 양을 찾았을 때에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면서 그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집 나가서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마다치 아니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면서 기뻐했다. 그만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고 교회 생활이 자꾸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듣고 우리끼리 교회 잘 갖고 나가면 행복해요. 그런데 한 영혼에 대한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등대가 되어서 물에 빠진 자를 끄집어내는 역할이 첫째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저 뒤로 하고 우리끼리 모여 친교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거를 사명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 교회만 해도 불신자, 새신자 1년에 한 명이 들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불신자는 남이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뭐 새로운 목사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움직여서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처럼 불러 모아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대한 자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 제일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아닌 말로 사형 선고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보다 그 사람에게 더 소중한 일은 어디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다른 거 다 던져서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로 말하면 그분은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 가서 질병 고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앞장설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같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날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이, 또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성숙한 믿음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르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볼 줄 아는 눈을, 영적인 눈을 가진 것은 행복한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자 헤롯 왕은 많은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찾아봐라, 어디서 왕이 온다고 하느냐. 임금이 그 메시아를 알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이거를 지금 듣고 깨닫게 되어서 복음을 막 전하러 다니니까 이 제자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는 예수의 마음이 뿌듯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언제 보람을 느낍니까? 그 어느 날 이제 나가서 직장을 얻어 첫 봉급을 타서 부모님에게 가져오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내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동안에 공부시켜주시나 감사했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얻어만 먹었는데 내가 이제 첫 봉급을 드립니다 라고 할 때 돈의 액수를 떠나서 마음이 뿌듯하면서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죠. 잘 길렀구나, 보람이 있구나. 마찬가지로 이거 제자들 처음에 볼 때 어부 노릇하는 사람들,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가 3년 동안 죽어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놨더니 어느새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저 학자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임금도 모르는 비밀을 다 깨달아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기뻐가지고 주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도 다 물러가던데요. 제자들의 성숙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 신목사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진득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보람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성숙했구나. 우리 교인들이 막 티내면서 겉으로 막 별나게 이렇게 표를 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 속으로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묻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마음속으로 크게 기쁨을,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사역 마지막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뭐 선지자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그럼 너는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나를? 쉽게 말하면 졸업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제자 훈련 끝내면서. 근데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전곡을 찌르는 정답을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땡동땡동 합격! 너무 기뻤어요. 내가 3년 동안 죽어라고 제자 훈련시켜 안 먹고 안 자고 했는데 요 답을 하는구나 이제. 예수님 기뻤어요. 물론 그 다음에 금방 있다가 또 너는 사탄이다 그러고 또 뒤로 물러가라 했지만은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면서 뭐라 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성숙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증인이 된 거죠. 순간순간 고비는 있었지만 성숙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성숙하면 바람이 외풍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 누가 와서 흔들어대고 뭐 딴소리를 해도 귀 막고 딱 심지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서 목사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환경 속에 어려움이 없고 부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줄 놓지 말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달려나가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성숙해진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70인 전도대를 내보냈고 그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승리를 보고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불신 영혼을 구원함으로 우리 주님께 기쁨을 안겨다드리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택함받은 성도답게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 믿음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므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 때가 많았던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다시 한번 일깨웠사오니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을 주님께 구원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 주님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주님 춤추며 기뻐하십니다.